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 가운데 형제들이 두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고요. 또 한 팀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또 한 형제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12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요. 오늘날로도 장수죠. 9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장수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책을 쓰죠. 요한복음, 그러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그의 여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아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두 제자,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들이 참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좀 허점도 많고 약점도 있고 오늘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살로메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은밀하게 예수님 앞으로 가요. 그리고 이 살로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 이제 이 세 제자 절을 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하실 텐데 그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큰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내 작은 아들은 주의 왼편에 영의정과 우의정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이제 누가 알게 되었냐면 다른 10제자가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괘씸하게 말이야. 우리 몰래 가서 먼저 청탁을 하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겠다고 이러면서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의 이 잘못된 그런 신앙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수정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이 좀 모나고 부족한 오늘 이들의 이 연약한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두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들은 칭찬받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 앞으로 자신이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임하면 멋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믿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까지 그랬냐면 이 두 제자의 어머니였던 이 살로메. 근데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러니까 이제 같은 형제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인 것이죠.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이 살로메조차도 주의 나라를 분명히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기대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의 나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살로메나 그의 두 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앞으로 오실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세상적인 왕국으로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마치 저 로마 나라처럼, 그리고 자신들을 오랜 세월 괴롭혀왔던 저 아래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그런 이제 왕국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권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주님이 이제 뭐 죽으신다 하고 노하신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시면 저 로마보다 더 강하고 저 이집트 파라오보다 더 강한 그런 능력의 왕국을 우리 주님이 만드실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나라를 세상 왕국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들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세상 왕국이 그려진 거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주님이 아주 권세 있는 그 보좌 위에 탁 앉으시고 그 밑에 그 휘하에 신하들이 쫙 도열하는 그런 멋있는 왕국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서 오늘날 말하면 뭘까요? 한쪽은 국무총리, 한쪽은 뭐 국회의장, 뭐 이렇게 가장 이 보좌 이렇게 옆에서 힘 있는, 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 청와대 무슨 수석 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예수님을 받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그런 섬김의 의도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왕국을 세상 왕국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 바로 다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동원하냐면 어머니를 동원을 해요. 어머니를 동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들이 뭘 하게 되냐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아이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다 이렇게 치맛바람 날리면서 학교 가서 선생님 뭐 이렇게 다 만나면서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또 뭐 이런 봉투도 혹시 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도 지금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리고 있어요. 어떤 치맛바람이에요? 친족이라는 치맛바람.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서 공개하고 잘 섬기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 두 제자들이 우리 어머니의 말이라면, 우리 말은 잘 안 들어도 우리 어머니의 말이라면 예수님도 네 하고 분명히 순종하실 거야, 따라주실 거야, 요런 이제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은 뭐랄까요? 엄마 찬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찬스. 요즘 이렇게 막 아빠 찬스도 쓰고 엄마 찬스도 쓰고 뭐 또 사촌의 팔촌 찬스도 쓰면서 좀 이렇게 괘씸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인맥을 동원하는 거. 참 인맥 좋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어떤 좋은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알게 되어지면 잘못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이 생깁니까? 왜 이단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생깁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리고 뭘 또 잘못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같은 것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제자와 같은 생각을 이단들 가운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이런 공동체에 임하셔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나머지는 싹 지옥으로 던지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만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이 두 제자와 같은 세속적인 왕국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관심과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집중돼요.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한 자리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이렇게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제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나중에 10 제자들이 알게 되어지고 이 10 제자들도 분노하고 있는 거죠. 선수를 먼저 쳤다라는 거죠. 선점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힘과 권력을 예수님께 부여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저 괘씸한 두 제자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찬스를 쓰면서 지금 선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가 지금 똑같이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세속적으로 지금 생각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고,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이 바보들 같이 왜 자꾸 세상 왕국처럼 하나님 나라를 해서 주의 우편이 좌편이니 무슨 국무총리니 국회의장이니 이런 높은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높은 자리 한 자리 해야 돼. 그 마음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 예수님 마음은 오직 애가 탔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승천하면 이 제자들이 자신을 이어서 귀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적으로나 이 말씀이 너무 부족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좀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저 황금이 가득한 곳,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 천국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마치 이렇게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멋있는 왕국이 있고 길은 금으로 되어 있고 또 황금으로 이렇게 집이 지어진. 왜 그렇게 표현을 해놨냐면 천국이 정말로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고 멋있는 것들로 천국을 묘사해 놓아야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겠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이 세속적인 천국관이 있었어요. 세속적인 천국관.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한자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향해 부드럽게 책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상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들 가운데에도 이 죽어서 가는 이 극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종교들 가운데도 그런 이슬람 같은 데는 죽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알라를 위해서 이제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가면 주지육림의 세계, 그러니까 그 어떤 중국의 황제가 조그마한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 술을 가득 채우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걸어놓고 막 신하들을 초청해서 먹고 마신, 거기서 이제 그 주지육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는 네가 가난하게 태어났고 네가 신분도 낮고 그리고 네가 별 볼 일 없이 지금 살아가지만 네가 알라를 위해서 잘 살고 네 자신을 알라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네가 앞으로 죽으면 아주 큰 집에서 저 천국에 가면 큰 집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그 집에는 절세 미녀들이, 아내들이 여러 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게 천국관이에요. 이게 천국관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오감을 누리는 이 쾌락과 즐거움의 삶을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9.11 테러 때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쌍둥이 빌딩에 부딪혔던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미녀들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속적인 천국관. 여러분, 이런 게 천국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누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돈 벌었고 악착같이 이렇게 권모술수를 써서 올라가면 그런 삶 못 누리겠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시각을 지금 교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 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힘입니다. 힘이에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세상 왕국은. 그래서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의 힘이에요. 지식의 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서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고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을 누가 세상에서 귀한 자리에 쓰겠냔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맨 하는 소리가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라는 거. 왜? 알거든요.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 지식을 가져야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힘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힘, 지식, 학문, 그것을 많이 쌓는 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지식.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힘을 갖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무슨 왕족이니 귀족이니 그런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부자가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왜? 왕족이고 귀족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단 말이죠. 월급을 줘가면서 자기가 시키고 싶은 일들을 시킨단 말이죠. 오늘날의 귀족은요,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이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갖고 계셔요? 부자가 되어야 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논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권력이에요. 권력을 잡으면 힘이 있는 힘의 논리에서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권력 자체가 주는 파워가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권모술수를 쓰든 무슨 엄마 찬스든 아빠 찬스든 또는 부정을 저지르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걸 잡아내면 누가 뭐래든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이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조차도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계실 때 뭐 자꾸 가신다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빨리 요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힘을 가지세요. 정당한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힘을 가지세요. 열심히 땀 흘려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만 있기보다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면 좋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은혜에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나라, 주님이 다스릴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그런 곳이에요. 힘의 논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작은 천국의 공동체 하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세워놨어요. 얘들아, 니들이 천국을 알고 싶니? 그러면 내가 하나 공동체를 보내주마 하고 이 땅에 세워놓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권력과 힘과 그런 돈이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 안에서 지배되어질,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그 논리 아래,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다스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논리처럼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 움직여가야 될까? 오늘 그것을 26, 27,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내 나라, 천국, 그것은 어떤 곳이어야 되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귀한 말씀 속에 무엇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죄악으로 빠졌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의 논리인 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내려오셨냐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지배의 방식,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일으켜 주시잖아요.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교만이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려면 올라가야 돼요. 교만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올라서야죠. 직급이 올라서야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말구육간에서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물통에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야, 저 새는 보금자리도 있고 저 여우는 잠잘 수 있는 굴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가난한 생애를 사셨어요. 사셨고 많은 이슬을 맞아 가시면서 잠도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낮아지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올라서는 거죠. 권력을 잡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이죠. 종직이 되면 더 낮아지는 것이죠. 목사가 되면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가 움직여가는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데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이 진도 군 안에서 어떤 위치인데 교회 성도들은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이게 목 힘주고 다니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직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 장로님, 목사님 하고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부르는 하늘 공동체예요. 여기는 하늘 공동체. 세상의 논리는 또 무엇입니까?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배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지배,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가르치고 지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섬기는 것이란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막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직분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잘잠도 못 주무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늘 섬기셨어요. 병자들을 섬기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섬기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놓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힘을 다해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은 섬기셨어요. 이른 새벽 늦은 밤 주무셔야 할 그 시간에 새벽 이슬을 맞아 가시고 늦은 밤 고요한 저 숲속에서 하나님 저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밤을 새며 기도로 섬기셨어요. 그분의 일생은 섬겼어요. 제자들은 그 섬김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앞으로 내가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에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얘들아 대야를 갖고 와라 물을 갖고 와라 하면서 수건을 메시고 베드로부터 발을 씻겨주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대접받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 존귀한 위치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텐데 대접받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내가 섬겼던 이 섬김을 기억하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거만 떨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어라.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나 하는 거였어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해주는 것이었고 종이 주인에게 해주는 것이지 주인이 종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공동체처럼 힘, 권력, 지식, 그리고 높아지고, 그리고 다스리고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 아니신 사랑이 다스리고, 섬김이 다스리고, 겸손히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앞으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란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뭘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자리 해보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야, 저기 땅 사, 저기 앞으로 재개발되어서 한 20배로 튈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응답 주심으로 높은 자리 부자, 세상의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그러한 은근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102주년을 맞이했어요. 이제 103주년이에요. 성숙할 만큼 성숙한 교회가 사실은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102년, 103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 속에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념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 기독교를 영어로 하면 크리스체너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크리스체너티,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기독교예요. 오늘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103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내가 더 힘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교회에서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정받고 또 누군가를 지시하고 뭐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섬기고 내가 먼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진짜 천국에 가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사랑의 천국에서 그런 놀라운 영생복락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